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스펠교회 현장에 그리고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월 달에는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가지고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이걸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응답받는 데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되고 있다면요, 그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무리 뭔가 문제가 없고 해도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중요한 실패 흐름 속에 있다고 그렇게 봐도 이게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많은 지금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예배를 하는데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냥 경건한 척을 하는데 껍데기는 그냥 경건하게처럼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없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는데 실제 예배 속에는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지 못한다. 이겁니다. 예배를 하면서도 갈등하고 예배를 하면서도 불신앙하고 예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요, 이 예배가 결과적으로 나에게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예배를 안 하느냐? 예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진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5가지 비밀이 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그 내용이 사실은요 레위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고 5월 달에 최고의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또 예수님 이름으로 또 하는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로 속죄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속건제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죄제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일종의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갱신과 우리 내면 회복이라는 이 제목을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혹시 어떤 문제에 있어도 오늘 예배에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최고의 답을 내리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겉으로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겉으로 볼 때 그 이유를 제가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서로가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그게 창세기 3장의 본질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요, 사람들은요 나를 굉장히 어려움 당하게 만들어야 상대적으로 자기가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사람들이 꽉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실제로 이게 우리 세상을 보면 굉장히 이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나는 별로 잘못이 없지만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휩쓸려 가면서 나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 사람들이 이런 재앙이 올 때에 아마 그래 느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없는데 전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상당히 많은 경우에 내 자신 스스로가 실수를 해서 내가 정말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케이스가 또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어려움들은요 이런 세 가지가 뒤섞여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먼저 스스로 우리가 원인부터 바르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원인을 우리가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다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이 원인을 여러분이 이제 진단을 해야 됩니다. 방금 말한 이 한 세 가지도 원인 중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우리가 진단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딱 보시면요. 그러면 이 원인을 볼 때 그러면 과연 나는 전혀 잘못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세상에 이 코로나가 막 닥치지만요. 뭐 어떨 때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외국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비난하지만 실제로는요. 내가 볼 때는 이 코로나 같은 이 질병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그동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나와 나의 공동체는 그러면 잘못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이 제대로 진단되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내가 뭘 해야 되죠? 그때부터는요. 내가 진짜 회개를 하고 갱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회개와 갱신이 안 되어지면 그러면 비슷한 일들이요. 계속 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요. 이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근본 원인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결과를 계속 반복해서 당하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DNA가요.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안 바뀌거든요. 이게 내가 깨달았다 해도 이게 참 체질 속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참 안 바뀌는 게 그게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이게 우리 앞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어려움 당하면서 실패한 인간이라 해도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항상 하나님은요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실패했다 해도 내 느낌상으로 볼 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여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인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원죄는 인간 힘으로 절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 원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를요 완전히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말하자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영안을 열어서 우리 인간 스스로 원인을 잘 진단하고 그죠? 원인을 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그 다음 길을 찾아가도록요 회개하고 갱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를요 깨끗이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성령께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뭡니까? 지금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뭡니까? 스스로 갱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진짜요 기도해 주시고 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을 우리가 믿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이게 뭐냐니까 구약시대에 속죄제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다 말입니다. 구약에는 반복해서 드렸던 그 속죄제를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바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리고 단번에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불완전했고 임시적이었고 나아가 조건을 붙은 것이었는데 반면에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은요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 사역을 불가역적이라 그렇게 한국에서 말을 합니다. 불가역적이란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이 구원은요 더 이상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요 완전하고 영원하며 조건 없는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역적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요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 누구에게라도 기회가 열려 있는데 그런데 그 기회가 뭐냐니까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실수하고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내가 만약에 흔들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실수해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기회는요 계속적으로 내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레위기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레위기에 제일 먼저 뭡니까? 5가지 제사가 나오죠. 5가지 제사가 뭐냐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번제입니다. 번제.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속죄제다. 오늘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 가운데 네 번째가 속죄제다. 속죄제는 오늘 글자 그대로 뭡니까? 율법적인 속죄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뭡니까? 계명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적인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면 뭡니까? 우리 인간 속에 실제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2가지 양면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면이 뭐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날마다 시간마다 모든 사건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2가지가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뭡니까? 어떤 언약의 양면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이게 참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이렇게 뭔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말로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상당히 그 좀 짓궂은 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니까 둘 다 맞거든요. 둘 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지금요 우리가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만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죠? 의롭게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신학에서는 칭의라 우리를 의롭게 칭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 면이 하나가 있지만 하나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늘 죄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는 뭡니까?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솔직히 고백하는 그 제사가 바로 속죄다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속죄제는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여기는요,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맞는데, 그런데 약간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앞에 번제와 화목제는 형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이 뭐냐니까 자기의 지금요 여러 가지 지금 주위 환경대로 이 말입니다. 내가 부자면 좀 더 나은 걸로 드리고, 내가 가난하면 좀 더 뭡니까 못한 것으로 드려도 우리가 중심을 담아서 드리면 아무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속죄제는요 이게 약간 달라요. 신분과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나오거든요. 제사장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지은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은 제는요 조금 다르게 봐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지은 제는 또 다른 것으로 드려요. 그리고 족장, 이쪽에 뭡니까? 세상적인 그런 지도자죠. 이런 사람들이 지은 제는요 좀 더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민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또 좀 다르게 해요. 말하자면 제사장이나 영적 지도자죠, 그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나 그리고 족장, 이게 이제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평민 개인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뭐랄까요? 그 죄에 따라서 일종의 뭡니까? 재물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을 분배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제가 볼 때 이게 아마 그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책임의 경중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봐집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죄는 똑같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죄가 똑같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 지도자가 짓는 죄하고 또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짓는 죄는요 그 어떤 무게감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뭡니까? 속죄제는 갱신을 결단하고 우리 내면을 회복하는 그 예배를 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근본적인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음 주에 말할 그 속건제는 약간 상황이 좀 달라요. 말해서 속건제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물을 우리가 뭡니까 훔치든지, 그죠? 다른 사람의 어떤 재물을 우리가 탐욕으로 우리가 그렇게 절도하는 그런 경우에 그런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는 다르게 말하면요, 약간 인간에게 지은 그런 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속건제는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배상을 해야 돼요. 그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속죄제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배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망령되게 하고, 이런 근본적인 그런 행위에 대한 그런 제사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그 신분과 지위에 따른 회개 본질은 아마 같을 것입니다. 그죠?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회개가 다르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회개 본질이 다른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그 일종의 그 사람이 하는 죄와
회개와 갱신에 대해서 그 무게가 다르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가 회개를 하지 않고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일반인이 회개하고, 그죠? 일반인이 회개하는 거하고 본질은 같겠지만 말하자면 이 어떤 회개를 하지 않는 극에 대한 중요한 어떤 결과, 무게는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우면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갱신을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여러분 번제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예배할 때 여러분이 순종이 빠지면 그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소제는 뭐라 했습니까?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영적 사실을요,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뭡니까? 우리가 그냥 무작정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진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게 소제라고 했죠. 화목제는 뭡니까? 실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굉장히 지금요 뭔가 이렇게 텀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요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요 내가 누리는 걸 말한 겁니다. 그게 화목제입니다.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다 이 말이죠. 오늘은 뭡니까? 우리가 속죄제를 보면서 예배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갱신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그것도 예배의 의미가 굉장히 반감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면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요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정말 뭡니까? 알면서도 죄를 짓고, 어쩌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죄 가운데 있는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사실 그거는 예배의 의미가 상당히 희석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갱신은요 복음으로 내 자신의 근본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이,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믿고 확신 가지는 건 좋은데요, 많은 주의 종들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지만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할 때 이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속일 때 사단에게 우리는요 내가 의인이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여러분이 오늘 바로 직전에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는요 끝내셨어요. 더 이상 이 죄는요 나를 감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뭡니까? 죄인으로 서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지었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창세기 3장의 그 죄성이 우리 속에요 얼마나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인인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는 필요 없죠. 왜? 내가 의로운, 내가 100%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곧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필요했는지 몰라도 내가 지금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실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뭡니까?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 나는 복음을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허물로, 너무나 이렇게 허물로 내가 그렇게 이렇게 허물이 내게는 너무나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도, 내 경제도, 내 가족도,
심지어 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언약으로 속이는, 언약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요, 언약을 속이는 사단 앞에 설 때는요, 여러분이 항상 내가 의인으로 서야 돼요. 사단은 자꾸 여러분을 속인다니까요. 너 죄를 지었지 않냐? 너는 부족하지 않냐? 너는 어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 말해놓고 또 죄를 지었지 않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때는요,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받은 이 의인의 축복을요, 사단 앞에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요 점점 더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자꾸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의 근본을 자꾸 여러분이 진단을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발견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나의 영적 문제가 뭔가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여러분이요, 흔들리지 말고 회개하고 갱신하면 돼요. 여러분이 10번이든 100번이든 갱신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요, 그런 문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놨습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잘 모르고 내가 실수하고, 그죠? 내가 만약에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거나 갱신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 무게감은요 훨씬 다르다 했죠. 그게 오늘 나오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요, 자기는요, 이 말하자면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누리기만 했지, 이 요나는요, 자기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 이 무게감을요 느끼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요,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무죄했고, 끝까지 이 사람은요 갱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요나서가 길지 않기 때문에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요나서가 그냥 하나님이 요나하고 대화하는 내용으로 끝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나는 끝까지 갱신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 시대, 요나라는 이 중요한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요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갱신을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이 요나를 통해서 뭡니까, 이 니느웨를 살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줬는데, 그 니느웨가 뭐냐니까 아수르 왕국의 수도이거든요. 나중에 뭡니까,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계속 괴롭힙니다. 괴롭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게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시대의 사명을 놓친 이 지도자 요나가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해서 갱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요, 그 당시에 그 선민 사상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데, 결국 그 선민 사상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자기들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후대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줘야 될 많은 현장들이요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영적인 재앙과 저주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사실은 이 요나보다 한 100년쯤 후의 사람입니다. 그렇긴 한데, 예레미야 시대에 결과적으로 앞에 선대가 제대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다가왔고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그 다음 시대를 예비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는 눈물로 민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사람이 민족 전체를 위해서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말하자면요, 자기가 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갱신을 한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요나와 예레미야는 대략 한 100년 차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민족이 멸망하는 그 원인을 제공한 선지자였고요, 다른 한 사람은요, 멸망한 이후에 그 다음 시대를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냥 내 조그만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그런 제자인데, 여러분도 지금 유럽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요, 유럽과 독일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여러분을 파송을 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요, 하나님 언약을 잘 모르고 나의 지금 여러 가지 현실과 나의 여러 가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여기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을 보지 못한다면요, 그럼 굉장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갱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다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갱신하기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그러면 오늘 이 언약이 내 속에 완전히 뿌리들여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현실도 있지만 거기에 내가 휩쓸려 그렇게 엉터리 삶을 살지 않고, 오늘 정말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요, 이게 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배의 네 번째 요소는 갱신이다. 갱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고요. 이 갱신을 결단하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내면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갱신은요, 복음 가지고 자기 근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내가 누구입니까? 내 위치가 무엇입니까? 나는 목회자입니다. 나는 중직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우리 가문과, 그죠? 앞으로 중요한 한 지역과 한 파트를 살릴 중요한 사명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여러분도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하루가 됩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에서 새롭게 갱신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 전도자로 만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죠. 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원래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다가 그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나옵니다. 짧지만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시에서 다 추방을 했습니다. 왜냐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반란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가운데 남편인 아굴라가 유대인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난 이 부부가 여러 지역을 전전하다가 이제 고린도 땅으로 돌아왔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요, 굉장히 상업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던 장소고요. 지금도 이쪽 에게해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요, 이오니아 해라고 있습니다. 이 해가 이렇게 어떤 반도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이 교두보가 있는데, 그 교두보 장소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옛날부터 이렇게 운하를 이렇게 뚫어서 이쪽 에게하고
이오니아해를 이렇게 연결시킨 그런 중요한 그런 교통의 일종의 상업의 요충지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는데 중요한 뭡니까? 만난 그 연결고리가 바로 천망을 만드는 직업 때문에 만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기 이전에 말하자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 삶에 갱신할 부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뭡니까? 여러 가지 자신들의 어떤 실수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거기서 뭡니까? 육신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실제로 그 로마를 복음 가지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가 쫓겨난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어디 갑니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전도 사역을 하는데 실패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학식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을 경험한 이 세 사람이 서로가 중요한 갱신의 시간표에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함께 만났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뭡니까? 산업 현장이 이 사람들의 플랫폼이 되어서 전도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들어갔는데 오히려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다가 오히려 유대인 회당을 전도하는 그런 문들이 열립니다. 희한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뭡니까? 로마를 살릴 팀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실패하고 로마에서 쫓겨난 이 부부가 나중에는 뭡니까? 오히려 로마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고 거기에 헌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갱신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우리가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그 속에 중요한 걸 진단하고 우리가 갱신을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모든 실패까지도 나중에 우리를 전부 다 복음운동하는 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중요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마치 모세가 상처 가운데 애굽을 떠났는데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을 떠난 모세를 애굽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애굽 전체를 살릴 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쓰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 속죄제, 말하자면요. 갱신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어도 괜찮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문제에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그냥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갱신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어떤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이 전부 다 축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 이걸 진짜 아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중요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갱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갱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준비한 줄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스펠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